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경제 질서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가난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유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가난한 자의 것, 부유한 자의 것이 따로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목,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저들의 삶의 여정, 흘리는 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승냥이와 같은 자들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돈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집을 넓혀가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사고 갖추어가는 소소한 기쁨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을 잊지 않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되 마음, 삶을 들여 협력하는 거룩한 정신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된 복, 사람 앞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조금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놀리는 가라라고 하는 제목이죠. 도전적인 제목이에요. 제가 작년 전반기 같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예레미야의 한 대목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퇴하고 지었어요. 전화하신 분들이 계세요. 설교 제목에 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설교 제목이 퇴였죠. 침뱉음. 오늘 제목이 놀리는 가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체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논리, 사람들이 갖추어 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무엇이 된다, 상식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지금 이 이야기하는 이론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라라고 하는데, 왜 가라고 하냐면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달라요. 기초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결국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근거와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를 점검해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잘못 세워졌으면 빨리 허물고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뜻에서 놀리는 가라,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죠. 제가 이 놀리는 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제시해 드리면서 저의 경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론과 실제가, 현실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제가 몇 주 전에 전주대학교 있잖아요. 전주대학교 교직원 예배 1학기 종강 예배 설교를 하러 갔었거든요. 설교 마치고 나서 그 담당자인 한병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점심밥을 사주셨어요.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것 말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저를 정말 가엾게 보시면서, 목사님 운동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운동해야 됩니다. 알지요?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운동이냐면 철봉. 우리 한병수 교수님은 수년째 철봉을 열심히 하셨대요. 30개를 너끈히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철봉을 하면서 또 평행봉을 하면서 본인의 달라진 삶을 저한테 한 30분 이상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철봉을 잘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도전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도전을 받고 실행에 옮겼죠. 어떤 실행에 옮겼냐면 제가 당근을 했습니다. 당근이 뭔지 아시죠? 이 당근을 했습니다. 저는 당근을 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좋은 물건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근할 때 항상 떨려요. 아는 사람 만나면 목사가 가가지고 혹시 당근 이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당근을 해서 철봉을 제가 하나 샀잖아요. 힘센 철봉을 제가 하나 샀어요. 철봉을 사놓으면 뭐합니까? 이제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봉을 잘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힘센 철봉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철봉을 잘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3단계로 가르쳐 주셨어요. 매달리되 힘있게 10초를 버틴다. 그리고 끌어올릴 때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몸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깨가 들린다. 어깨를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고 힘세게 잡아당긴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되도록 천천히 내려온다. 여러분, 이게 제가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행에 옮겼잖아요. 제 방에 가면 그 철봉이 있습니다. 매달린다. 매달렸어요. 끝입니다. 끝. 그게 끝이에요. 매달린다 그러고 어깨를 올린다, 몸을 올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소용없어요. 매달린 채로 대롱대롱 있다가 이런 제 얘기를 그러대요. 지금 2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다시 당근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멀죠.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그 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삶까지 닿아가는 인간의 생각, 이론, 사람들이 쌓아놓은 논리,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 사역 중에 10년 통째로 시드기야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사역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시드기야와 함께 있으면서 시드기야를 몇 번을 만났냐면 예레미야서 안에만 직간접적으로 7번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7번을 시드기야를 만났습니다. 내용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항상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운명이 곧 당신 시드기야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드기야에게 전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했죠. 시드기야가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 시드기야는 말씀에 무지했다, 말씀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예레미야가 7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았다.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다.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순진한 해석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굉장히 나이브하다. 이게 나이브하다는 말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참 나이브하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나이브하네. 그러면 어떤 뜻으로 여러분 쓰세요? 참 순진하고 착하고 순수하네.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정말 바보 같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걸 믿어?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드기야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시드기야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깨달았겠습니까?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깨달지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깨닫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아니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만 10년, 햇수로 11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했던 선지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은 그 와중에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유다를 통치한 9번째 해에 있었던 일이다. 정확하게는 시드기야 9년 10개월째 일어났던 일이에요. 시드기야의 통치가 만 10년, 햇수로 11년째 끝나니까 이제 시드기야의 통치는 끝날 거예요. 이제 2년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무너질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32장 내용의 큰 줄기예요. 시드기야의 통치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나돗에 있는 친척 하나멜의 땅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3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시드기야와 함께 묶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 시드기야에 대한 우리의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가 무엇라고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무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 보냐? 여러분,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전체를 평가할 때 악하다, 선하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악하다고 불리우는 왕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는 것처럼 대표적인 인물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로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있었던 왕이에요.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50년 이상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50년 이상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이 므낫세가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 보면 악한 놈도 이런 악한 놈이 없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요, 백성들은 이 므낫세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므낫세 때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있었죠? 아수르,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도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와 대결했어요. 사내립을 물리쳤죠.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다에는 언제나 근심거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이후로 아수르가 망한 게 아니라 정비를 재정해서 다시 힘을 기르고 애굽까지 넘보는 큰 세력으로 다시 자랐기 때문에 유다는요, 언제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지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한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요, 수십 번 사신을 보내고요, 아수르의 무릎을 꿇고요,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유다를 지켜내요. 다른 민족들은 몽땅 다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지만 유다는요, 통치의 행위들을 인정받았어요. 그뿐인가요? 경제적으로도 숨통을 틔워놨어요. 50년 통치를 하면서 아수르, 유다, 애굽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해안, 왕의 킹스 로드라고 하는 이 왕의 도로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 밑에 있는 애굽의 무용로를 장악하면서 이 유다 나라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났지요.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지요. 어떻게 백성들이 므낫세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왜 백성들이 므낫세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편에서 왜 므낫세를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더한다면 종교 세력들도 므낫세 편이었어요. 놀랍지요? 어떻게 종교 세력들도 므낫세 편에 섰냐면 예루살렘 성전 경내 안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줬어요. 제사장이 반대하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은 우상숭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리라, 백성들이여 왕을 저지하라 라고 했다면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50년 이상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 옆에다가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 뜰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았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바할 성전, 아세라 성전, 몰록 성전들을 만들어 놓고, 기드론 골짜기에서는요 몰록을 위한 제의를 드리되 므낫세가 앞장서서 인신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종교 세력들이 므낫세 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종교 세력들의 이 말이 백성들에게도 먹히고 므낫세에게도 먹혔다는 것인데, 므낫세가 하나님 여호와 제의 제사 예배를 무시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실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매해 절기마다 유월절이니 맥추절이니 초막절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며 이 수많은 예물들을 성전에다가 드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이것이 유다의 왕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유지하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이러다가 율법도 잃어버리고 율법의 본질도 잃어버렸죠. 형식만 취했죠. 그래도 그들은 스스로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는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랐을까요? 터무니없죠. 7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시드기야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했어요. 요시야가 31년을 유다를 다스리다가 무깃도에서 죽고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다스리는데요.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40년을 가득 채우면서 말씀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왕은 이 멸망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시드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두 가지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터무니없다고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야, 유다가 멸망한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안 망해. 우리가 매해 절기를 드리는 한,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는 안 망해. 여기에 멈추지 않고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 예레미야는 망한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았죠.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말이 망하지 않을 건데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들렸겠어요? 당연히 의미 없는 말로 들렸겠죠. 자기 생각에 망할 것이 분명하면 의미 있겠죠. 자기 생각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건데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니 시드기야가 듣는 예레미야의 말은 의미 있는 말로 절대로 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가두고요, 성경 곳곳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얼마나 여러 번 듣고 잘 알고 있었는지 증거로 남아요. 예를 들면 32장 3절부터 5절, 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32장 3절부터 5절은 통으로 묶여 있죠. 절수를 나누지 않고 시드기야가 평가하고 정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3절부터 5절까지 잘 정리를 하고 예레미야를 윽박질러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돌이킬 수 없고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야 이놈 예레미야야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가두었다.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이론에 의하면 절대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시드기야는 또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냐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냐의 하나님. 왜 하나냐의 하나님이 중요하죠? 시드기야의 조카 여호야긴이 이전 왕이었었거든요. 여호야긴은 6개월도 통치를 안 했어요. 통치하는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오자 질에 겁을 먹고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느부갓네살을 영접하고 그 대신 수만의 포로와 엄청난 예물을 느부갓네살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고 갖다 바친 이 절망스러운 순간이 하나냐는 몇 년 만에 끝난다고 했다고요? 2년 만에 끝난다고 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냐의 하나님이고, 시드기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한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시드기야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전도하고 있는 거죠.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가당치 않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시드기야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을 가까이 뒀어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믿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가 세워놓은 이론,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과 사상과 논리들은 거짓, 가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32장을, 예레미야 32장을 읽어낼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32장의 전제가 되는 30장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30장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시드기야 편에 막 서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몇몇은 시드기야 편에 서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의미 없다, 가치 없다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레미야의 말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 자체가 말이 성립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접속사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 설교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정도라도 설명이 됐으면 시드기야가 좀 괜찮을지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유다는 멸망한다. 그러므로 회복된다.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 논리 체계로는 예레미야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0장 12절부터 17절 전체를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14절부터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 체계를 이해하고 32장을 봐야 해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여러분, 자, 여기까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눈치를 채셨어요? 눈치 못 채셨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지?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다. 그러므로 너를 잡아먹고 너를 못 살게 하는 모든 놈들은 망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망한다? 그러므로 회복된다. 여기는 그러므로가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너가 이렇게 힘들고 지쳤지? 망했지?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망한다. 그러므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이니까 우리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우리라고 할 땐 다른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추론 불가의 사실. 말이 좀 어렵죠.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추론 불가의 사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사람이 가진 삶의 체계 안에서 아무리 추론해 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론 불가의 사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추론 불가의 사실이에요. 왜 인간이 되셨을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론 체계는 이런 게 없어요. 논리에도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 죄인들을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내신다. 추론 불가의 사실이에요.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론을 해보아도 그 사실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더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므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원래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성경들 중에서 몇몇 성경들, 특별히 새번역은 굉장히 좋은 번역인데, 새번역은 이 그러므로 16절에 있는 이 그러므로, 히브리어로는 라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또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을 임의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그러나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의 몇몇 본문도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한 번역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라고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추론 불가의 사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추론 불가의 사실, 망했다, 그러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논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시드기야에는 망할 거다, 그러므로 회복된다라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그러므로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그러므로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본문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숙부가 있었고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하나멜이 소유하고 있었던, 즉 숙부 가족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명령하시고, 산 모든 과정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매매 증서를 작성하되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작성된 매매 증서와 사본을 가지고 각각 나누어 갔대 한 부를 항아리에다가 잘 보관하라고 하셔서,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으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비서처럼, 형제처럼, 동역자처럼 일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대리인이 그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다 놓고 잘 간직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짧게 설명해 놨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까지 오늘 설명하면 안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세요. 마음 막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끝내려고 두 번째 단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기쁜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그 행사가 있어서 한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랑 비슷한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동일한 의자인데 앉아있는데 2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구나. 의자가 불편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2시간 이상을 앉아 보니까 이곳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짐을 했어요. 허리가 아프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를 조금씩 가져주십시오.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조금씩. 한 번에는 잘 안 돼요. 조금씩. 지금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추론 불가의 사실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희년을 전제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기업 물을 자의 권리. 희년이 어떤 것입니까? 기근이나 전쟁, 불가항력적인 일이 어떤 가정에 닥치면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 땅이 다른 가문이나 다른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친족들 중에 그래도 여유 있는 자가 그 땅을 잠시 맡아두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사지만 자기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잃어버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하여 잠시 맡아줘서 넉넉하면 즉시 돌려주거나 넉넉하지 않고 넘겨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 지나면 넘겨줘야 돼요? 50년. 우리는 이것을 희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을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시드기야처럼 들었어요. 터무니없는 일, 의미 없는 일로 들었어요. 그 흔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3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멜에 밭을 사라고 하셨지만 이미 끝났어요. 넘어가기 전에 샀어야 했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미 끝났어요.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시드기야 통치 9년 10개월째 있었어요. 9년 10개월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성만 제외하고 유다의 거의 모든 영토가 바벨론에 의하여 이미 점령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나돗은 예루살렘 변방에 있었던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 땅을 서로 사고 팔고 주고받는 이 행위가 이미 의미 없어요. 하나멜은 난 놈이에요. 똑똑한 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500만 원짜리 하던 땅을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이익입니까?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미 이방인들이 짓밟았어요. 그러면 그 땅을 500만 원의 절반인 250만 원만 받고 팔아도 이익이고, 100만 원만 받고 팔아도 이익이고,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이익인데요. 받을 만큼 충분한 양은 아니어도요, 예레미야, 이 쑥부 예레미야에게 확 넘겨버린 거예요, 한 번에. 하나멜은 난놈, 예레미야는 바보 같아요. 예레미야는 바보 같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긴 행했어요. 그러나 답답해 죽겠어요. 사고 파는 것이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 파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요, 예레미야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 25절, 32장 25절 전후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담겨진 내용 가운데 그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쉽고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을 가득 담아 놓았어요. 하나님, 이 의미 없는 일을 도대체 내게 왜 시키시는 겁니까? 예레미야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그러므로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되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시드기야는 뭘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망한다, 그러므로 회복된다. 예레미야는요, 밭을 사라, 밭을 사라. 예레미야가 밭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그 땅과 밭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요? 바벨론의 소유가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이 의미 없는 일로 읽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시드기야도 그렇고 시드기야처럼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을까?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전제, 기초,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에게 잘못된 전제,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시드기야가 믿었던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믿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과 시드기야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랐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30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리려고 작정했는데, 그리고 그 벌이 지금 너희에게 당도했는데 어찌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냐.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부르짖어도 소용없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르짖음은 안타까움, 회개, 아쉬움, 도움을 구하는 요청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악다귀. 여러분, 극한 감정에 휩쓸렸을 때 동의할 수 없고 힘이 미치지 않아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감정이 폭발할 때 죽든지 살든지 소리 한번 질러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확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 네 속이 시원하냐?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해.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다 나를 놀려, 나를 따돌려, 내가 망한 것을 자꾸 지적질해.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 속 시원하냐? 니들이 말하는 대로,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나 망했다. 어쩔래? 이게 하나님 앞에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렇게만 부르짖은 게 아니라 손가락질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요, 망했어요. 어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진단을 하세요. 뭐라고 진단을 하시냐면, 너희는 망했다. 그러므로 회복된다는 말을 믿지 않는구나. 망함이 회복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구나. 시드기야가 믿는 하나님,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죠?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요? 아니죠. 망한 사람, 빼앗길 사람, 곧 망할 사람, 망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제도가 희년이에요. 희년은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희년은요, 망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망해도 나는 끝이 아니야. 사람들 눈에 볼 때 나는 망했어, 빼앗겼어, 모든 것이 사라졌어. 그런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소망 중에 마지막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므로 희년이 있는 동안, 희년이 진행되는 동안 망한 사람에게 희년은 망함을 강조하는 저주이겠습니까?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희망의 날들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반대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샀던 사람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희년의 법입니다. 그러면 희년이 도래하면 누가 망하지요? 땅을 가지고 있던 자는 망하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마치 빼앗긴 것과 같은 뜻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넘도록, 50년을 꽉 채운다면 한 세대가 넘도록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작했을 것인데, 희년이라고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니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땅을 저당 잡았던 자에게는 망한 날이지만 땅을 저당 잡힌 자에게는 희망의 날이죠. 그럼 땅을 저당 잡은 자도 망한 날이 되지 않으려면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땅을 저당 잡은 나의 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망할 자를 구제하시고 망할 자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야 땅을 붙들고 있는 자도 망한 날이 아니겠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망할 것이다, 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복된다. 희년을 놓고 본다면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거죠. 전쟁, 기근, 농사지을 남자가 없다거나 모든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혔을 그때에 희년 혹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로 그 땅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몇 년 후에 될 겁니까? 50년 후에 될 거예요. 50년을 살아가는 동안 빼앗긴 사람, 망한 사람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겠지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거다?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거다. 인생 여정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여정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땅을 빼앗길 거예요. 땅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식의 언어로 바꾸면요, 인생을 사는 동안 눈물이 없을 수 있어요. 탄식이 없을 수 있어요. 분노가 없을 수 있어요. 아쉬움이 없을 수 있어요. 계획한 대로 되나요? 그래요. 눈물, 분노, 탄식,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매해매해를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소망,
은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날은 반드시 도래할 거니까. 50년째가 되는 희년은 반드시 도래할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그런 날을 늘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셔서 우리를 심판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소망의 날이 시작되었다. 소망의 날은 희년을 기다리는 50년과 같아서 5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땅은 없어요. 자기 땅에서 결실도 기대하지 못해요. 그 결실을 위하여 땀 흘릴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으니까.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절망에서 소망의 날이 가까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정점과도 같은 슬픔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슬픔도 있을 수 있겠죠. 거대한 장막처럼 다가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만한 우리의 연약한 지식이 추론 불가의 사실로 여길 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1번은 망한다예요. 무엇에 대하여는 망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계속 망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망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할까? 다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죄에 대하여 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론 불가의 사실 앞에 여러분 놓여 계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의 근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근심은 추론 불가의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다 주겠지만, 추론 불가의 사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끝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 원고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희년은 망한 자, 망할 자를 위해 만들어주신 제도이죠. 희년을 바라보는 소망의 날 50년,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땅을 잃은 채 50년을 보내야 합니다. 이 50년은 고통의 세월일까요? 소망의 세월일까요? 하나님의 그러므로를 붙드시겠습니까? 나의 그러나를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은 소망의 날들입니까? 고통의 날들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고통이 우리의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희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놀리는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날, 그러므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굳게 붙들어내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